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며 나를 보시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살피시니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을 구별해 두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들의 채소가 말라야 합니까? 거기 사는 자들의 악 때문에 짐승과 새들이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들은 주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2장에서는 의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왜 저 배신한 사람들이 모두 평안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우선 11장 마지막에 있는 아나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궁금증,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1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또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불변의 법칙.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오늘 여기 3절에서도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나를 보고 계시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진정성, 예레미야 속에 있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진정성.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보이질 않으니까요. 진정성을 내게 보여라.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난 진정으로 한다. 내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한 3년이면 사람 알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같이 한다. 한 3년 그 사람하고 직장 생활 같이 하면 좀 이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좀 알 수 있겠네요. 3년 정도면.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다. 그럼 많이 알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말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는
쟤는 믿지 못한다. 그 마음을 참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편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숨길 수는 없어요.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을 구별해 두소서. 이게 도살할 양들이 있는데 구별해 놨어요. 이렇게 저 양무리들 가운데 몇 마리를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내일 모레 도살장에 보낼 거다. 얘네들은 잡을 양들이다. 구별해 놨잖아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은 저쪽에 있는 양들이나 이쪽에 있는 양들이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지금은 환란이 없어요. 지금은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도살할 양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재적 환란이라고도 말하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릴 사람들, 징벌을 내릴 도성.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요. 네. 또 성경에서는 장망성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도성들이다. 장망성에 사는 겁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 육체도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흙집, 집이 무너지잖아요. 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철근 콘크리트로 막 지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견실하게 보이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의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살피신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들의 채소가 말라야 합니까? 땅이 슬퍼한다. 땅의 비통함, 땅이 슬퍼하고 땅이 괴로워하고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국가, 민족, 어디든지 간에 슬퍼한다는 거죠. 비통해하고 들의 채소도 마른다.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거기 사는 자들의 악 때문에 짐승과 새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짐승도 새들도 살기 힘든 그런 곳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함부로 말하는 거죠. 주제 넘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국, 우리의 마지막을 결코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하신다.
예레미야가 저렇게 말하지만, 선지자가 저렇게 말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바른 신앙, 바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는 이제 행위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네. 또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신앙 양심을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이 길로 갈 것이냐, 또 저 길로 갈 것이냐, 이 사람을 만날 것이냐, 만나지 말 것이냐, 이 사람과 이 일을 같이 할 것이냐, 같이 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 가지 결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거기엔 중요한 선택도 있지만 우리가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 네. 마트에 가서 과자를 고른다. 과자를 고르는 것도 우리 선택하는 거죠. 고르는 거. 다 이게 선택, 결정, 판단. 다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소한 판단과 결정들이 계속 이제 쌓여가지고 어떤 중대한 결정, 또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일들, 또 하루에 있을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네가 저 걷는 자들과 함께 경주해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한다면 어떻게 네가 말들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걷는 자들과 함께 경주한다.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지쳐요. 힘이 빠져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신경을 자꾸 쓰게 만들고 신경 쓰는 거 힘듭니다. 네, 계속 신경 쓰잖아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잖아요. 평소에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루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쉰다. 그러면 그 피곤이 딱 몰려오잖아요. 이 몸이
몸이 계속 스트레스 받은 거, 계속 그 신경 쓴 것들,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 사실은 주일날 이게 다 치료가 돼요.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게 다 치료가 되고, 또 이게 다 말하자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다 해결받는 거예요. 모든 걸 해결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 예배 시간이 문제 해결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물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지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보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세상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전제를 갖고, 네. 또 특히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방해하는 세력, 회방하고, 또 막는 세력. 네. 그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 저 걸어가는 자들과 함께 경주해요. 뭐 경주하는가요? 걸어가는 사람들과 경주해. 야,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경주해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치고 피곤해하고 또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하면, 아니 이제 좀 지나면 저 달리는 말하고 경주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말하고 경주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걸어가는 사람들, 작은 시험, 작은 환난, 예. 웬만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시련과 시험도 내가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예, 연약에 쌓여있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걸 이겨내고, 예, 난관을 자꾸 돌파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죠. 예. 앞으로 저 달리는 말하고 경주해야 되는데 큰 시험, 큰 환난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또 네가 평안한 땅에서나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이 넘칠 때에는 내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습니다. 평안한 땅에서만 살려 그래요. 안전한 곳에서만 살려 그래요. 또 모든 일이 편안한데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못 지켜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험이 온단 말이죠. 환란이 온단 말이죠.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가 와요. 지금은 뭐 시내물처럼 물이 얼마 많지 않고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고 얼마든지 뭐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편안한 거, 안전한 거, 쉬운 거 그건 하려고 그러고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 난 그거 못해. 난 그거 안 해. 난 그런 거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네가 하는 말에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능력에 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하지 못하는가. 시험을 이겨내는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가. 내가 너희 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기도하면 얼마나 유창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다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무한 사람이 무한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무한 사람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면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참 기도 그 말을 참 잘해요. 설교도 잘합니다. 뭐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설교 잘해요. 네. 그런데 생활은 엉망입니다. 생활은 제 기숙사 생활하는데 남자 기숙사 생활하는데 생활은 거의 꼴찌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근데 기도는 잘해요. 기도는 얼마나 참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2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제 신학생들, 기숙사생들이 있는데, 남자 기숙사생들, 여자 기숙사생들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명단이 딱 올라갑니다. 4월 달부터 신학생들 기도다. 그러면 명단이 딱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나은 길이 몇 번째 뭐 있죠. 여자들도 섞어서 이렇게 같이. 네. 새벽에도 이제 돌아가면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돌아가면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신학생들 기도하잖아요. 이백영 목사님이 그 친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주여 하면서 아주 좋아하세요. 기도를 잘한다고요.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일찍 세상 떠났어요. 생활이 잘 안 돼요.
이 언행이 일치가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선한 행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선한 행실은 착한 행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요. 능력 있는 믿음이 속에서 나와요. 네.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환경, 심지어는 건강도 다 이겨요. 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네. 이겨낸다고요. 아니, 편안한 땅에서도 제대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안전한 가운데서도 감당을 못하는데 앞으로 요단강이 지금 범람할 건데 이제 그때는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요단강이 범람해도 이 풍랑 2년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야지. 아니, 걸어가는 사람들과도 제대로 경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말들과 경주해야 되는데 달리는 말들하고. (6절에) 참으로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소리 지르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신뢰하지 마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이네요. 근데 소리를 질러요. 나를 계속 불러요. 어디서 부르죠? 뒤에서 부르네요. 뒤에서 자꾸 불러요. 이리 좀 오라고. 여기 좀 바라보라고. 뒤에서 불러요. 난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곧장 가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불러요. 왜? 이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이 보폭을 맞추지 못해요. 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걸어가요. 난 걸어가고 있는데. 저 기어가요. 막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불러요.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이유도 많고 그거 다 들어줄 수 없어요. 그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의심이 들어와요. 힘이 빠져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오면 마음이 심숭생숭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막 자꾸 속이 상해요. 얘기하면 속이 상해요. 못하러 얘기를 해요. 난 너하고 얘기하면 속상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적으로 맞지 않고 내 신앙이 안 맞아요. 같은 것을 바라봐도 말이 달라요. 내가 말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요. 바탕이 달라서 그래요. 믿음의 바탕이 달라요. 나는 감당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은 감당 못해요. 그건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일 오전에 거라사의 그 괴인, 광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 광인하고 무슨 깊은 얘기를 해요? 진리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대화를 나눠요? 그 사람하고 뭘 대화를 나눠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으면 안 돼. 얘기하지 말라 그래야 돼. 그만 얘기하라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죠. 누구를? 형제들, 아비집, 가까운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믿지 말라는 거죠. 신앙적인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믿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